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마음의 등불이 아니라 몸의 등불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몸이라는 단어,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소마는 물리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 전체를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등불이 왜 필요하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빛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눈이 밝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시력이 아니겠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죠. 미인이 길을 물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길을 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대요. 미인이 길을 물으면 아주 친절하게 더 많이 알려준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이처럼 분명하게 외부로 열린 창이지만 눈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만나 살다가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하는 말이 있죠. 내 눈이 삐었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했죠. 제대로 본다는 것은 내가 욕심과 교만과 편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내 스스로 바라보기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62장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언제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래요. 내 손에 들려있는 왕관을 너에게 씌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신랑이 신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가 지금 나라를 잃고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분명히 너를 들어서 다시 쓸 것이고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야. 네 땅을 다시는 버림받은 땅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사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하면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우리 교인들에게 참 죄송하기도 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카페로 꾸며졌던 좋은 공간을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양보한 것이죠. 결국
이 식당으로 장년들의 이 공간이 옮겨져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식사만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이라도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창을 뚫고 그리고 조명도 조금 바꾸면서 그렇게 집사님들께 요청드렸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집사님들의 실력이 너무 좋아서 더 예쁘게 나왔어요. 워낙 외부 건물이 넓고 허름해서 사실은 겉에서 보기에는 창고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는 60대 넘은 할아버지가 은퇴하기 직전에 이렇게 목회하시나 보다라고 외관만 보고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정말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사실 이 건물 껍데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그냥 합판 하나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건물요, 축사입니다. 왔을 때 10mm 합판 하나가 돼 있던 그곳을 직접 저희들이 꾸민 거예요. 아무리 꾸민다고 한들 외관이 예뻐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 와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연휴 내내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애쓰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가게 문을 아예 닫고 여기 와서 헌신하시고 또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전날 설교 준비하고 늦게까지 또 갔다가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 하루 쉴까? 교인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그런데요, 그 순간 나는 쉴 수 있지만 어제 함께 일했던 교인들, 그분들도 밤늦도록 일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나만 피곤하다고 나만 쉴 수 있나? 신방을 하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이 정말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치열함 속에서 살다가 교회에 일이 있다고 한다면 와서 함께 거들고 하는, 그렇게 또 치열한 속에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가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웃고 힘을 내야 교인들도 예배 가운데 삶이 힘들어서 왔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힘든 표시하고 내가 화난다고 화내고 한다면 교인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한 집안이 자꾸 힘들다고 인상만 쓰고 있으면 가정 분위기 전체가 다운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한 주간 동안 애썼던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목사의 최고의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승리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면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빛이 우리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본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성한 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만들어내셨고,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셨다고 했고, 사람들이 천하다고 했던 기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존귀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진심으로 그런 눈으로 열려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서로가 그런 눈이 아닌 내게 또 다른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그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새벽에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종종 다녔습니다. 한참을 응급실에 가서 대기하다 기다리다가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자기가 죽겠다고 외치면 간호사는요, 순서대로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는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나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조용해집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또 똑같이 나만 죽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끼고 여러 가지 호스를 끼고 있다 보니 말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간호사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에 있는 이 모든 기구를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때 기계가 왱왱왱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수갑으로 묶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까지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왔지만 조그마한 병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정말 조그마한 그 고통도 참지 못하고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참 약한 존재죠. 눈이 성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기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하나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베풀 수 있는 게 우리의 눈이 성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눈, 몸, 등불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재물의 시선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속담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라고 했어요. 영어 속담에 돈이 말한다라고 했어요. 돈이 말하면 사람이 입을 닫아요. 돈이 말하면 진실이 입을 닫고 돈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돈의 위력에 굴복하는 것이 곧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순간 옳고 그름도 헷갈립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대학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왜 기도했어요?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풍성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있어요.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우리 마음에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할 때 눈을 쓸 때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눈, 단수로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 눈으로 땅의 것을 보면 하늘의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나쁜 것을 보면 좋은 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래요. 내가 하늘의 것에 집중하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땅의 것에 집중하는 순간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도둑질을 해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뭐래도 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있는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그래서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겨내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보배를 가졌는데 질그릇에 담겨 있대요. 질그릇의 특징은요, 천해요. 그리고 뭐예요? 쉽게 깨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금으로 만든 요강이라고 할지라도 그 요강에다가 밥을 퍼먹고 국을 드시는 분 보셨습니까? 요강은요,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부잣집이 돈이 남아서 금으로 요강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갔는데 요강에다가 여러분 국 드세요 하면서 국을 떠줬다고 해보세요. 그거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일로 내가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보배인 당신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주셨나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의 힘을 거스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는 순간 거꾸로 나를 잃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버느라 생명 다 쓰고 그 생명 병들어서 다시 그 번 돈을 다 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것 때문에 너희 눈이 나빠진다면 결국은 영원한 어둠에 빠질 것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결국은 하나님도 잃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할수록 가끔은 시선을 더 아름다운 것에 두셔야 돼요.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의식주의 문제가 다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는요,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를 가졌다라고 했어요. 질병이었죠. 어떤 사람은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간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자, 제가 간질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하다가 이 강단에서 쓰러져 가지고 간질을, 발작을 제가 일으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교인들에게 사실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제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몸에 가시라고 했어요. 수없이 찌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3번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장막을 편다는 것이에요. 천막을 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천막을 치고 내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저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 위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뭐였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술집에서 그렇다면서요, 처음에는 양주 가다가 나중에 양주에서 물 타도 그게 술인지 물인지 모르고 마신다면서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잔치집에서는 오히려 취한 이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32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구한다라는 뜻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한날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이루어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가요?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것은 오늘 것으로 끝나고 최선을 다하며 내일에 대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눈이 뜨여질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주위의 이웃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와 생각이 다르고 생각과 기도가 다릅니다. 생각은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답하는 게 생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의노는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얻는 것이지만 신앙은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눈앞에 펼쳐진 지금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도리가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피할 도리가 없는 방법에 대해서 염려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맡기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았던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내주시지 않던가요?
그러게 오늘은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 눈으로 보여질 때 염려의 눈,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밝게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